이스라엘의 축복 누리시고 오셨죠? 자, 그래서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새 언약의 일꾼, 곧 살리는 자입니다. 제가 본문 말씀을 이렇게 대하면서 이 말씀은 정말로 죽어가는 현장을 바라보며 하나님께서 피 맺힌 원한을 가지고 주신 그런 말씀이구나, 그렇게 받았습니다. 지금도 이런 일일대가 참 많은데 본문을 보니까 당시 고린도 교회에도 그런 일일대들이 담 넘어 들어간 것 같습니다. 목적은 바울이 전하는 원색 복음을 아마도 오직 그리스도죠, 이거 듣지 못하게 하는 것이겠죠. 당시 고린도 교회는 헬라 문화와 헬라 철학에 익숙한 그런 교회였어요. 그런데 그들이 볼 때 바울의 의무나 말의 온유함, 또 이런 것을 이렇게 보기에 사도로서 좀 뭐하지 않느냐, 또 뭡니까? 바울 일행이 또 이렇게 이제 주장하는 이런 내용들이 있거든요. 그 내용들을 보면서 이게 뭔가 좀 잘못된 거 아니겠냐, 이런 것을 이렇게 느낄 수 있도록 자꾸 다른 것을 가지고 시비를 걸고 공격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어느 정도 속아버렸냐, 바울을 배척하고 이제 바울의 마음을 굉장히 아프게 한 것을 보게 돼요. 심지어 어느 정도 했냐면 바울의 이렇게 이제 고린도 교회에 방문하는 그것까지도 아주 매몰차게 이렇게 반대하고 이렇게 문전박대하는 수준으로 이렇게 바울을 이렇게 반대했던 것 같습니다. 오죽 했으면 고린도후서 2장 4절을 보니까 바울이 눈물로 쓴 편지다,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1장부터 이렇게 쭉 보게 되면 바울은 자신을 이렇게 변론하고, 그래서 자신이 이렇게 그리스도의 사도된 것에 대해서 맞다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주장하고 그것을 이해시키는데 굉장히 이렇게 애를 쓰는 것을 이렇게 보게 됩니다. 그 이유가 있죠. 이 바울의 마음에 이 고린도 교회를 살려야 되지 않겠냐, 이 간절한 애절함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이 바울을 공격했던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 제가 볼 때 예루살렘에서 예수도 믿어야 되지만 율법도 지켜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율법주의자들이 있었어요. 또 할례주의자들이 있었습니다. 이들이 내려와 가지고 모세의 율법을 이렇게 은근히 주장하면서 그래서 우리가 예수도 믿어야 되지만 할례도 받아야 되고, 이런 정결례라든가 음식, 어떤 규례, 전통, 이런 것들을 주장하면서 그런 것들을 또 이렇게 지켜야 구원을 받는 것이다, 그렇게 말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아니다, 그것은 살리는 복음이 아니다, 오히려 죽이는 율법의 그것은 조문인 것이다, 그렇게 반박한 내용들이죠. 심지어 모세의 이 직분을 돌에 써서 새긴 그런 죽게 하는 율법의 조문의 직분이라고까지 이렇게 반박을 합니다. 그러면서 모세와 이 대조를 통해서 자신이 전한 이 그리스도의 원색 복음, 이 복음만이 진정한 참된 복음이다, 이렇게 주장하면서 반격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론은 더 영광된 사라지지 않고 길이 남을 새 언약은 모세의 율법으로 대표되는 옛 언약, 율법이죠. 옛 언약과는 비교조차도 안 된다고 하는 것을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맞습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 누가 뭐라고 해도 기독교는 복음입니다. 그래서 제가 늘 강조하는 것이지만 교회는 살리는 것, 즉 복음운동, 딱 이거 한 가지만 해야 됩니다. 이것만 집중해야 돼요.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복음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살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아무리 여러분들이 착한 일을 해도 그것이 생명 살리는 것이 아니라고 하면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는 어떤 헌신, 봉사, 이런 것들도 생명을 살리는 일이 아니라면 그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사실은 관계도 없습니다. 그래서 누가 뭐라고 해도 우리는 인생 12가지 문제, 인생 12가지 문제, 사단의 올무, 함정, 불신자 6가지 상태, 그래서 여기에 잡혀서 저 지옥으로 치닫고 있는 그 인생들에게 정확한 복음을 줘서 살려내는 그 일을 우리는 응답으로 들어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율법과 종교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섞인 복과 혼합 복음을 해도 절대 안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런 것을 가지고는 우리의 원죄 문제 해결 못합니다. 사단도 이길 수가 없어요. 도저히 그것을 하나님 만나는 가치 있는 것이 못 됩니다. 그래서 누가 뭐라고 해도 우리는 그리스도, 이 원색 복음, 이것만 누리고 이것만 붙잡고 이것만 전달하는 새 언약의 일꾼, 바로 살리는 직분자의 응답을 누려야 될 줄 믿습니다. 따라서 교회는요, 누가 뭐래도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 원색 복음에 답부터 내야 돼요. 이 답이 없게 되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미안하지만 절대 교회를 아무리 오래 다녀도 현장에서 사람을 살려내는 살리는 자의 직분자의 직분은 못 누립니다. 그래서 여러분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오직 이 그리스도, 초대교회의 원색적인 이 복음, 이걸로 결론을 내고 정말로 이 복음으로 살리는 자의 축복을 누리게 되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인도받게 되어지면 여러분들은 237개국 다민족 살리는, 그래서 새 언약 되신 바로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쓰임받게 될 줄 믿습니다. 본론입니다. 첫째, 율법과 종교적 믿음의 한계입니다. 여러분, 다시 말하자면 복음이 이해되지 않고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100% 율법주의 혹은 종교 생활 속으로 다시 돌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잘 아십시오. 예수님은 오직 뭐만 했습니까?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리스도의 일을 하셨습니다. 물론 그 안에 신비, 은사, 능력, 구제, 선행 등 사실은 다 있어요. 사실은 다 있습니다. 문제는 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발견하고 깨닫고 누려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안 되다 보니까 자꾸 다른 것을 강조하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마태복음 16장 13절 15절 보니까 그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쫓아다니는 것이 아니라 무슨 세례 요한, 엘리야 혹은 에레미야 선지자 중에 하나 이따위로 알고 쫓아다니고 말이죠. 그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복음 가진 교회는 오직 그리스도로 세상을 치유하고 세상을 살려내야 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흑암사를 결박하고 그래서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자의 그 축복을 찾아내서 누려야 될 줄 믿습니다. 나아가 문화끝까지 이 복음으로 완전히 우리는 변화시켜야 될 줄 믿습니다. 명심하십시오. 뭘 말입니까? 교회는요, 반드시 이 축복을 누려야 되는데 어떻게 누리냐 이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사회에 참여해야 될 거 아닙니까? 세상에. 우리는 세상에 참여해야 돼요. 그런데요, 뭘 명심해야 되냐? 세례 요한으로 참여하면 안 돼요. 엘리야나 무슨 에레미야 이렇게 참여하면 안 돼요. 누가 뭐라도 사람 살리는 이 복음을 가지고 내가 있는 현장에서 조용히 이 복음을 누리는 겁니다.
영심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시간표가 되면 어떻게 되냐? 하나님께서요 중요한 전도의 문도 열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하고 있는 일과 업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결국은 중요한 제자들도 일으키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세상을 변화시키고 살리는 것이지, 무슨 뭐 에레미야나 뭐 선지자 뭐 세례요한 이따위 짓거리 해가지고 교회가 완전히 개독교가 된 거 아닙니까? 우리는 복음으로 살려내는 그런 살린 자의 직분을 날마다 누리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이 맛을 봐야 돼요. 이 맛을 못 보니까 율법주의, 열심주의, 무슨 혹은 뭐 신비주의 막 이렇게 빠져들어가지고 허우적거리고 있는 겁니다. 안타깝죠.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요 이렇게 보면 뭔 생각을 하고 있냐? 아직도 자기에게 많은 문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물론 있죠. 그러나 중요한 것, 그리스도께서 그 문제 싹 다 해결하셨고 우리의 답 되셨습니다. 답 되셨어요. 또 그 사람들을 이렇게 보면요 뭔가 자기들에게 다른 무엇이 많이 필요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막 열심히 내는 겁니다. 능력 달라고 막 하는 겁니다. 여러분요 그리스도가 전부 다입니다. 그 안에 모든 것이 다 있어요.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 기도하는 거 보세요. 마태복음 6장 31절 이렇게 보면요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 염려하고 늘 그런 것만 구한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요한복음 6장 26절에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라 그래요. 가지고 이 사람들 뭐 하는지 아십니까? 이 떡 때문에 막 은혜 받고, 떡 때문에 감동받고, 떡 때문에 열심 내고 그러고 있어요.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그래서 막 그 떡을 위해서 예수님 막 억지로 막 임금까지 막 삼으려고 그랬잖아요. 떡을 위해서 결국은 자기 자신을 위하여. 안타깝죠. 이 사람들이요 그래 하나님과 소통이 안 되는 겁니다. 계속 다른 길로 이렇게 달려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 무슨 참된 응답을 받을 수 있겠어요? 여러분 오늘 바르게 깨닫고 인도받으시길 바랍니다. 왜 그러냐 이 말이, 이 사람들이 명심하세요. 이 그리스도로 답이 안 났다니까. 그 맛을 못 봤다니까. 여러분 맛을 봐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공통적인 특징이 있어요. 금방 말씀드렸지만 오로지 떡이에요. 조금 의식이 이렇게 깨어있다고 하는 사람들은 또 뭐냐, 우리가 사회에도 참여해서 사회도 구원해야 된다, 이런 소리 자꾸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교회들 보세요. 대부분이 오직 떡 그리스도 아닙니까? 우리 좀 솔직해 보자고요. 그리고 그 사람들 뭡니까? 또 한쪽에서는 우리가 사회에 참여해서 사회 구원도 해야 된다,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자, 그러면 떡 그리스도가 뭡니까? 대부분의 이 복음 없는 교인들 보게 되면요 오직 뭡니까? 내 자식이에요. 내 남편이고. 그래서 내 자식 좋은 대학 가야 되고, 좋은 직장에 뭡니까? 취업돼야 되고, 시집 장가 잘 가야 되고, 그리고 내 남편 사업 잘 돼야 되고. 운동 뭡니까? 내 자식, 우리 남편, 우리 집이에요. 복음과 전혀 관계없어요. 이러고 있다니까요 지금. 그러면 사회구원은 뭡니까? 이들이 말하는 한마디로 교회가 착한 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착한 일. 무슨 얘기냐? 이를테면 교회가 이 정치에도 들어가서 좀 착한 일을 좀 하고,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정치도 하고 교회가, 그리고 구제, 어떤 선행, 박애, 인권운동, 민주화운동, 노동운동, 교회가 앞장서서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잘 아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이런 것을 단 한 번도 하신 적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교회는 이런 것 하는 데가 아닙니다. 교회는 생명 살리는 오직 그리스도를 강조하고 그리스도를 전해서 세상을 구원하는 일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잘 아시겠지만 오직 뭔만 하셨다? 그리스도의 일만 하셨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교회가 이런
그 예수님의 그 하신 일이 뭔지를 제대로 알지를 못하다 보니까 자꾸 엉뚱한 소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께서 역사를 하실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복음 없는 교회, 전도가 뭔지도 모르는 교회, 성령이 역사하실 수가 없어요. 당연히 무슨 재창조의 역사가 그런 교회에서 일어나겠어요. 물론 그런 생각, 그런 의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그런 교회로 몰려갈 겁니다. 그래서 교회도 크게 부흥은 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리스도의 제자는 없습니다.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날마다 오직 그리스도가 원한이 되고 오직 복음만 여러분들에게 각인되고 뿌리내리고 체질화 되어지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왜 그러냐? 왜 그러냐? 제가 볼 때는 완전 사단에게 잡혔습니다. 그러니까 그럴 수밖에 없어요. 완전히 사단에 이게 완전히 생각, 마음 이게 싹 다 잡혀가지고 복음은 그냥 오히려 복음 전하는 일에 방해하는 사단의 심부름하고 종노릇하고 있다니까. 말을 그럴듯하게 해가지고. 율법의 특징이 뭡니까? 아주 옳은 말만 하잖아요. 그러면서 생명 싹 죽이고. 종교의 특징이 뭡니까? 아주 바른 말하고 옳은 말 하잖아요. 착하게 살아라, 선하게 살아라. 그 생명은 아무 상관이 없잖아요. 여러분, 조금 착하게 안 살아도 돼요. 복음을 누리세요. 복음을 증거하세요. 복음을 나타내는 겁니다. 그래야 생명을 살고 사단이 꺾어져요. 인도받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누가 뭐라고 해도 이 시대 237개국 살릴 새 언약까지는 시어스쿨, 서밋스쿨로 부름받았다 믿으세요. 믿고 인도받게 되어지면 여러분들은요, 누구같이? 오바다 같은 축복을 받게 되어 있어요. 이제 더 나아가서 여러분들은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 축복도 찾아내서 정말로 한 시대를 살리기에 부족함이 없는 그런 서밋들로 다 같이 쓰임받고 세워지는 주의 은혜가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율법 직분과 복음 직분의 차이점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교회 안에서 거의 다 직분을 가지고 있지요. 렘넌트도 직분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두 가지를 대비시켜서 계속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과 육, 율법과 복음, 옛 언약과 새 언약, 죽이는 직분, 살리는 직분, 이걸 계속해서 본문에 보면 반복적으로 말씀하고 있어요. 한마디로 말하면 여러분, 율법과 종교는 영이 아닙니다. 영이 아니기 때문에 살릴 수가 없어요. 어떻게 살리겠습니까? 그래서 요한복음 6장 63절에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오늘 본문 말씀 6절에서도 살리는 것은 영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으로만 살릴 수 있습니다. 계속 이 말씀을 반복적으로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무슨 의도겠습니까? 이걸 알아야 되죠. 여러분, 복음에 담내지 않게 되어지면 죽이는 율법과 종교 생활을 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단 여러분요, 율법의 특징을 말하라고 하게 되면 율법의 특징 간단하게 압축해서 딱 두 마디로 정리할 수 있어요. 그게 뭐냐? 여러분, 율법은요, 하라 말랍니다. 뭐라고요? 하라 말라. 그래서 열심히 교회 다녀야 된다. 열심히 기도해라. 열심히 충성 봉사해라. 열심히 헌신해라. 열심히 성경 읽어라. 그러고 있잖아요. 또 뭐라고 말합니까? 착하게 살아라. 선하게 살아라. 죄짓지 말아라. 방탕하지 말아라. 술 먹지 말아라. 담배 피지 말라. 지금 뭔 얘기하고 있어요? 딱 두 마디잖아요. 하라 말라. 이게 율법이에요. 여러분요, 이게 지금 10계명을 가지고 이 율법주의자들이 613가지로 늘어놨어요. 근데 또 613가지를 가지고 탈무드, 쉐마, 토라, 이것도 보세요. 약 5천여 가지로 이걸 늘어놔 버렸어요. 가지고 하라 말라로.
이게 옥죄는 거 아닙니까? 사실 싹 죽이는 겁니다. 이게 율법의 조문. 잘 아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복음은 뭐냐? 따라서 하세요. 그럴 수도 있다. 그럴 수도 있다입니다. 한마디로 복음은 무조건 살려주라는 것입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누가 말해도 복음은 정말로 여러분들이 믿고 누리면 돼요. 다 살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16절에 복음은 모든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그런데 중요하잖아요. 어째서 이게 하나님의 능력이 됐습니까?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보니까 그리스도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한마디로 율법이 요구하는 모든 것을 다 성취하셨어요. 그래서 내가 다 이루었다 그러잖아요. 믿고 들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요, 어느 정도로 다 해결해버리냐? 에베소 2장 1절 우리의 과거, 2장 2절 우리의 현재, 2장 6절 우리의 미래 문제까지 싹 다 십자가에서 해결해 버렸습니다. 그 증거가 부활하셨잖아요.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고린도서 2장 2절 3절 보니까 우리를 부유케 하기 위해서 모든 것을 싹 다 하나님께 넣어놓으셨어요. 그런데요, 빌립보서 3장 21절에 보니까 이 그리스도 안에 뭣도 있느냐? 만물을 복종케 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 정도 아닙니다. 고린도서 4장 이 4절에 보니까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고, 고린도서 2장 2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비밀이십니다. 무엇보다도 고린도서 1장 24절에 보니까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십니다. 한마디로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기만 하면 다 살 뿐만 아니라 미래까지도 걱정할 것이 없다 이 말이요. 그 안에 모든 것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오직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 안에 날마다 들어가서 그리스도를 누리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끝나는 것입니다. 근데요, 너무 감사한 것은 제한을 두지 않았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2장 21절에 누구든지입니다. 믿기만 하면 돼요. 요한복음 1장 12절.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31절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믿고 들으시는 제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그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정말로 복음 여러분들 조금만 진짜 생각해도 야 너무 멋지지 않냐. 진짜 이 복음은 너무너무 힘있고 멋집니다. 그러니까 이 복음의 진수의 맛을 딱 봐버리게 되면 미쳐버리는 거 아닙니까? 미쳐버려요 진짜. 그래서 어느 정도 미쳐버리냐 이 복음의 진수의 맛을 본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초대교회 보세요. 목숨이 2개입니까 3개입니까? 하나밖에 없잖아요. 이 하나밖에 없는 이 목숨도 초계처럼 버려버리잖아요. 복음을 누리기 하고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이 필요하다고 하면 피땀 흘려 버려놓은 재산도 아낌없이 싹 다 당연히 아멘하고 다 드릴 만큼 그렇게 복음을 누리잖아요. 복음의 진수를 맛봤다 이 말이요. 여러분 복음의 진수를 맛보게 되기를 다시 한번 제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요, 여러분들이 이 복음을 가진 살려주는 직분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런데 율법과 종교 속에서 직분은 아무리 근사한 일을 하고 아무리 선한 일을 한다 하더라도 그것은 살리는 직분이 아닙니다. 아니에요. 물론 종교와 이 율법도 필요합니다. 뭐에? 세상 질서 유지에 아주 딱 필요해요. 다 필요합니다. 특히 이 율법은요, 우리가 죄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해주는 그런 역할을 해주잖아요. 아주 필요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뭐라고 했습니까? 갈라디아서 3장 24절에 율법을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안내해주는 초등교사다, 몽학선생,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여러분 모든 나라에는 법이 있죠. 그래서 죄형 법정주의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무슨 의미냐면 법을 근거로 해서 죄가 있고 없고 판결을 내릴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죄형 법정주의.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인간은 죄인이다. 창세기 3장부터 시작된 원죄를 갖고 있다. 그래서 그걸 해결받지 못하게 되면 어쩐다? 지옥 간다. 후대까지 망한다.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법으로 왜 그런지를 뒷받침해 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위하여 그걸 바르게 깨닫고 그 근거로 판결하시려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시내산에서 십계명, 이 율법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요, 이 율법 여기다 한번 딱 여러분 자신 한번 딱 비춰보세요. 정말 나는 악한 죄인이구나. 이 사단의 붙잡혀서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악한 죄인이구나. 이렇게 깨달을 것입니다. 이게 율법의 기능입니다. 아마 여러분들은 오늘 아침에도 이렇게 오시면서 이렇게 이제 거울을 이제 보고 나오셨을 겁니다. 저도 이게 나올 때마다 늘 거울을 봐요. 특히 우리 여자분들은 막 가지고 다니면서 막 발로 쌓고 이렇게 보고 막 했었잖아요. 그죠? 왜 그렇습니까? 봐야 이 화장도 이쁘게 하고 또 얼굴에 뭐가 잘못됐는지 뭐 묻었는지 알잖아요. 그죠? 그런데 잘 아세요. 이 거울은 내 화장이 잘못됐구나, 내 얼굴에 뭐가 묻었구나, 이걸 알려주는 데까지만 할 수 있어요. 아무리 거울을 쳐다보고 있어도 그 거울 자체가 우리가 화장을 잘못했다, 그 화장 고쳐주지는 못합니다.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느냐? 율법은 바로 이와 같은 거울의 역할을 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거울 같은 역할. 그래서 율법이 여러분들의 죄가 무엇인지는 밝혀주고 있지만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은 없는 것입니다. 율법의 역할은 거기까지인 것입니다. 잘 아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진짜 누구든지 마찬가지예요. 율법을 제대로 보게 되어지면 나는 정말 죄인이구나, 정말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악한 죄인이구나. 그래서 나에게는 누가 뭐라고 해도 오직 그리스도가 필요한 사람이구나. 이게 딱 깨달아지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진짜 어떤 사람에도 율법을 바르게 깨닫게 되어지면 어떤 사람이라도 그리스도께로 나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거기까지가 율법을 내신 하나님의 목적이고 율법의 기능인 것입니다. 역할인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율법을 폐지시킨 것은 아닙니다. 다만 율법은 이미 그리스도가 오셨고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율법의 의무를 다 완성하셨고, 맞습니까? 그리고 우리는 그 그리스도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맞습니까? 그렇다면 그 율법은 더 이상 우리에게 역할이 끝났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율법에 더 이상 매일 이유가 없습니다. 율법의 기능은 우리에게는 더 이상 할 것이 없어요. 여러분들은요, 오직 복음으로만 들어가면 돼요. 오직 복음으로 깨닫고 오직 복음으로 여러분들이 고침받고 치유받고 오직 복음으로 세워져 가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율법으로 말미암아 만들어지는 껍데기, 그것보다 복음으로 만들어지면 더 예수 향기 날리는 살리는 직분자의 축복을 영육간에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믿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문제는 사람들이 이 어마어마한 그리스도, 이 복음을 못 누리고 있어요. 그런데 사람에게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것이 하나 있어. 양심. 이 양심이라는 것이 있어가지고 이 복음 못 누리게 되면 자꾸 뭡니까? 이 양심이라는 것이 있어가지고 자꾸 죄의식에 시달리고 막 그런다니까. 근데 사단이 이걸 또 잘 알아. 그래서 자꾸 이 부분을 또 건드려. 계명을 가지고 로마서 7장에 쭉 나와 있잖아요. 가지고 막 뭡니까? 우리로 하여금 그래 나는 죽을 죄 가지고 복음 없는 교회에서 그러잖아요. 부지깽이만 또 못한 이 죄인을 살려주시고 지렁이만 또 못한 이 죄인을 그래서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복음이 긍휼입니다.
이따위 소리만 하고 있어요. 맨날 기도하라니까. 진짜 하나님 답답할 거예요. 여러분 정말로 복음으로 하나님을 시원케 하시길 바랍니다. 더 이상의 역할이 우리에게는 필요가 없어요. 하여튼 사단에 속지 마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요, 이 사탄의 이 공격에 잡힌 사람들이 누굽니까? 대표적으로 율법주의자들이에요. 그 중에서도 대표가 누구냐? 바로 이 바리새파인들입니다. 바리새당들이에요. 그런데 지금도요, 복음 모르는 이 교회들 보라니까요. 교인들의 가치관 속에 이 율법의 가치관이 얼마나 깊이 뿌리 내려 있는지, 우리도 복음 들으면서도 은근히 그게 나오잖아요, 이렇게. 근데 복음도 안 듣고 있다 보니까 완전 여기에 그냥 잡혀 살아 뿌리 내려가지고 체질이 율법 체질이라. 참, 제가 볼 때는 완전히 사탄에 당한 것입니다. 생각해보세요. 율법으로부터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스도께로 왔으면 해병된 거 아닙니까? 그래서 바울이 말하잖아요. 로마서 8장 1, 2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는 죄와 사망의 법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너를 해방하였음이니라. 그리스도를 누리라니까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정말로 속지 마시고 날마다 순간마다 오직 그리스도입니다. 오직 복음이어야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율법의 이거는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다 끝내버렸어요. 그래서 이브리서 기자는 7장 21절 10장 14절에 뭐라고 했냐? 영원히 단번에 우리의 모든 문제 그리스도께서 다 끝내버렸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근데 진짜 이 말을 못 알아들어요. 그 영적 상태가 완전히 마귀에게 잡혀있는 상태입니다. 제가 볼 때는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요, 율법의 조문 싹 보세요. 사탄이라는 소리 나오는가? 근데 사실은 하나님은 그걸 깔아놨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못 깨달은 거예요. 사단에게 잡혀가지고. 여러분 정말로 이 사단의 소리를 확 깨버리고요, 하나님이 의도하시는 대로 율법을 대신 목적이 뭐라고요? 그리스도께로 가게 하려고, 그리스도를 누리게 하시려고. 그래서 그리스도로 구원받고 그리스도 안에 들어왔으면 끝났다 이 말이요. 계속 그리스도만 누리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 사람들을 구원하시려고 여러분들을 영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시고 그리스도 안에 부르셔서 새 언약을 주시고 새 언약의 일꾼 곧 살리는 직분자로 부르시고 지금 인도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멋지게 누리세요. 그런데 복음 없는 종교인들의 그 이 직분은요, 주로 율법에 기초하고 있습니다. 죽이는 직분, 정죄하는 직분입니다. 오늘 본문 3절에 보니까요, 우리의 신비에 쓴 것이 아니고 어디에? 돌판에 쓴 것이라고 했어요. 5절에는 하나님께로서 난 게 아니고 우리부터 난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본문 6절에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율법의 조문은 죽이는 직분이라고 한 것입니다. 그런데요, 9절의 율법의 조문의 직분은 정죄의 직분인데 그것도 영광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11절을 놓치지 마세요. 그 직분은 없어질 직분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더더욱 여러분들은요, 복음이신 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살리는 직분자의 누림을 더 누려야 될 줄 믿습니다. 끝났잖아요. 그래서 율법의 요구는 이미 그리스도로 완성하셨고 그 율법이 여러분들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해서 구원받았다면 더 이상 율법에 매이지 마시고 율법을 자꾸 살아나게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자꾸 율법을 살아나게 하려고 그래. 뭐 때문에 그래? 복음만 누리면 될 건데. 그래서 여러분들은요, 복음 살리는 직분만 누리면 정말로 됩니다. 넘치게 들으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세 번째, 새 언약과 살리는 직분자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너희에게 새 언약이 회복됐기 때문에 너희는 살리는 직분을 가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리라고. 우리는 새 언약 받은 이 시대에 살리는 자로 부름받은 전도자들이 분명히 맞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도 육이 아니고 영이고 돌판에 새긴 것이 아니고 마음에 새긴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요, 사람에게서 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부터 난 것이라고 또 밝혀주시고 있어요. 맞습니까? 그래서 여러분의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따라서 살리는 자의 여러분들이 이 직분을 산다면 이 땅에서 여러분들은 가장 존귀하고 가장 가치 있는 그런 인생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종교적 신앙생활을 이렇게 할 때도요, 이렇게 보면요, 교회에 많은 헌신을 하고 교회 많은 헌신을 하고 그래서 또 사람들을 이렇게 막 잘 이렇게 섬기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도 여러 가지 이런저런 응답을 나름대로 이렇게 주시는 것도 우리가 보기도 하지요. 그래서 본문에 나와 있잖아요. 고린도후서 3장 7절에서 9절이죠. 돌에 써서 새긴 죽게 하는 율법 조문의 직분도 영광이 있다라고.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들이요, 모세가 시내에서 내려왔는데 시내산에서 막 얼굴에서 막 광채가 나니까 그것을 이렇게 막 바라보지 못하고 막 그랬잖아요. 그런데 오늘 바울은 뭐라고 했다고요? 없어질 영광의 빛이라고 하잖아요. 없어질 영광, 없어질 그 직분을 위해서도 정말로 복음을 위하여서 인도받으면 이런 일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그것은 의의 직분, 살리는 자의 직분, 영의 직분, 이 영광의 직분과 비교할 수가 없다고 말하고 있어요. 왜? 그건 없어진다니까. 믿어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9절이 정확히 나와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이번에 평창 올림픽에서 막 은메달 따고 막 동메달 따고 막 매수하면서 막 떠들다가 금메달 하나 탁 따뿌렸어. 그럼 어떻게 돼요? 그냥 사라져 뿌려. 왜? 금메달의 영광이 너무나 크잖아요. 여러분요, 복음을 만나기 전에 율법이 뭡니까? 율법이 막 죄도 가르쳐주고 막 해가지고 뭔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리스도 만나고 나면 그거요 싹 사라지는 것이 정상입니다. 이게 복음 깨달은 사람은 율법 옆에 가지도 않아요. 복음 들으면 되는데.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꾸 율법 그리워하지 마시고 율법 사라지지 않도록 복음 속으로 더 들어오시길 바랍니다. 더 중요한 것은 저와 여러분들은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로 새 언약의 일꾼, 살리는 자로 부름 받았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정말 신명나고 멋있게 누리자 이 말이에요. 어떻게 말입니까? 무엇보다도 여러분들은요, 진짜 예수 생명, 예수 능력 나타낼 수 있는 그런 다락방 응답을 한번 받아보세요. 복음 전하면요 영접하고 그럼 다락방 하시면 돼요. 그러다 보면 하나님께서요 만남의 축복도 주십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로 답주게 되어지면요 중요한 하나님의 역사를 이렇게 실제로 이렇게 보게 되죠. 그래서 여기 우리 장로님들, 우리 모든 중직자들은 미션홈 한번 도전해 보세요. 여러분, 이 미션홈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보게 됩니다. 무엇보다도요 이 미션홈을 통해서 중요한 이 살리는 직분자들이 일어납니다. 제자들이 일어난다 이 말이요. 제가 부족하지만 그 일의 증인 아닙니까? 인도받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서 여러분들은 특별히 여러분들이 인도받고 있는 직장이나 살고 있는 지역에 지교회 이것도 도전해 보세요. 어렵지 않습니다. 왜 어렵지 않냐? 하나님의 뜻이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마음 결단 딱 하시고 오늘부터 도전하시면 하나님은 진대하신 그 응답을 쏟아 부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신바람 나게 이 살리는 자의 축복 누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살리는 복음 직분 응답을 누리자. 어떻게 말입니까? 어떻게 해야 또 그렇게 쓰임 받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다 이렇게 복음 누리면서 현장에서 이제 사람을 이렇게 이제 만나고 그렇게 되죠. 근데 그때 예수 믿고 복 받아라. 그거 하면 안 됩니다. 그런 소리 하면 안 돼요. 또 뭐 요즘 세상이 얼마나 복잡하고 살기가 힘드냐. 네 교회 한번 나와봐라. 그럼 마음도 편안해지고 또 병도 치유받고 얼마나 좋은지 모른다.
맞는 소리지만 그런 소리 하면 안 돼요. 또 더더욱 이런 사람도 있어요. 예수 믿으면 막 복 받아가지고 막 사업도 잘 되고 돈도 막 많이 벌고 부자 된다잉. 예수 믿어라. 그런 헛소리 하면 절대 안 됩니다. 뭔 소리를 해야 되냐? 예수 믿어야 할 필연적인 그 이유를 말씀해 줘야 돼요.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것을 말씀을 해줘야 하는데 준비가 안 돼 있으면 안 돼요. 준비 안 돼 있으면 뭔 얘기밖에 안 냐? 종교 메시지. 착하고 선하게 살아야 된다 이렇게 하면서. 아니면 율법 메시지. 하라 말라. 요거 딱 튀어나와 그냥. 딱 나온다니까.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준비를 해야 돼요. 그게 뭐냐? 어렵지도 않아. 구원의 길 아시죠? 구원의 길. 그 부부간에 앉아서 아니면 자식 앉혀놓고 착하게 살아 선하게 하지 말고 구원의 길을 한번 그려봐. 그냥 하루에 한 번씩. 아멘 좀 해요. 한 번씩 그려보라니까. 그런데요, 이 속에 어마어마한 복음의 핵폭탄 같은 능력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여러분들이 그리다가 이런 부분들이 딱 이렇게 한번 체험돼 버린다. 그러면요, 야 정말 이 그리스도가 전부 다구나. 이게 확 와버려요. 그래서 누구를 만나든지 못 만나가요? 복음 메시지 이 그리스도만 튀어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요 5분만 있어도 이 그리스도가 튀어나가요. 충분해요. 누구를 만나든지. 그래서 저는 간혹가다 그런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뭐 여러분들이 뭐 황당하다고 할 수도 있어요. 그렇다고 뭐 기도도 못합니까? 뭔 기도를 하고 있냐? 하나님, 우리나라 대통령, 국무위원들에게도 이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내게 은혜 베풀어 주십시오. 전 세계 정상들에게 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문도 열어 주십시오. 그리고 기도하고 있어요. 기도도 못합니까? 그런데요, 여기 있는 우리 모든 렘넌트들은 명심하세요. 제가 하고 있는 이 기도를 여러분들은 지금부터 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세계 정상들에게 복음을 전할 다 렘넌트의 축복을 주셨잖아요. 그래서 지금부터 기도로 준비하시면 충분합니다. 반드시 하나님 응답 주셔요. 아멘. 이건 하나님의 뜻입니다. 인도받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이 여러분들이 그분들을 만났을 때 정확한 복음을 줘야 되는 겁니다. 정확한 그리스도를 선포해 줘야 돼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요 만나면요 창세기 3장 문제, 6장 11장 문제 정확히 얘기해 주고, 맞습니까? 정확히 얘기해 줘야 돼요. 그 답이 뭐다? 내가 만난 이 그리스도가 답임을 그 증인으로서 딱 선포해 버리면 돼요. 그런데 그걸로 끝나면 안 되죠. 어찌해야 됩니까? 그 사람이 지금 받은 이 그리스도를 자신의 증인으로 영접할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꼬리를 넣어야 돼요. 믿으시길 제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뭐라고 그랬어요? 로마서 10장 13절 누구든지 제 이름을 부른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어떻게 해요? 사람의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그래서 영접하면 어떻게 됩니까? 이거 한번 1장 12절의 응답이 그냥 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게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완전 모든 문제 끝나요. 왜? 하나님이신 성령께서 우리 안에 주인으로 와버리잖아요. 그러니 신분도 바뀌고 권세도 바뀌고 소속도 바뀌고 배경도 바뀌고 싹 다 바뀌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의의 종, 더 나아가서 그 권세도 누릴 수 있는데 사단 마귀 권세를 완전히 꺾어버릴 수 있는 그리스도 이름의 권세를 누리게 됩니다. 배경도 누리게 돼요. 하나님의 나라. 어디를 가든지 그 배경이 함께하는 겁니다. 놀랍죠?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천군 천사를 또 파송하셔서 이 복음 능력으로 하늘 시민권을 누리면서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고 문화권까지 살려내는 서밋의 응답을 누리게 한다 이 말입니다. 그는 애기를 죄로 축복합니다. 이게 여러분들이 받고 누릴 축복이에요. 우리 렘넌트들은 이 축복을 누리면서 만나는 정상들에게 이렇게 복음을 전달하면 끝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명심하세요. 우리에게는 세상이 막을 수 없는 다른 힘이 있어야 됩니다.
이 힘이 없어요. 답도 있고 다 있는데 이 힘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어렵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주심하고 약속하셨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그 약속 믿고 시간이 좀 드는 분들은 하루에 3번씩, 안 드는 분은 하루에 1번이라도 엎드리세요. 특별히 여러분 자고 일어나면 아침 시간을 놓치지 마세요. 그 시간에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성령 충만을 구하라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힘을 주셔요. 그걸로도 충분합니다. 그 낮에는 어떻게 하면 돼요? 낮에는 사문을 잡은 거 체크하면서 적당히 하나님 앞에 또 이렇게 시간을 가지면 돼요. 잠깐만 엎드려도 주십니다. 하나님 뜻이니까. 그리고 여러분들이 밤을 맞으면 어떻게 하냐? 하루 일과를 탁 정리하면서 내일의 확신과 소망과 설렘과 기대감을 가지고 또 성령 충만을 구하는 겁니다. 이렇게 하루에 3번씩만 엎드리면 하나님은 세상에 감당할 수 없는 다른 힘을 쏟아 부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응답이 시작된다니까요. 그런데 빼놓지 말 것, 응답일지 지속서 내려가시길 바랍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내 인생을 변화시킨다니까요. 이거 훗날에요, 여러분 인생의 작품을 남을 뿐만 아니라 여러분 후대에게 가장 가치 있는 그런 선물이 될 것입니다. 남겨주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지속해야 되잖아요. 그것이 7가지 언약적 시스템 속에 내가 있는 겁니다. 그 흐름을 타야 되는 거예요. 사단이 방해할 것입니다. 그러나 꺾으시면서 나아가 보세요. 하나님이 기뻐하셔서 여러분들 반드시 성공하게 해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요, 그 중에서도 특별히 예배 성공 놓치지 마세요. 예배 성공 반드시 이것이 1번입니다. 그래서 예배 놓친다, 내 인생을 도둑맞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예배 때 주신 강단 말씀을 통해서 날마다 매 주간마다 내가 살아가야 할 이유, 목표, 방향, 이렇게 말씀과 기도 제목 딱 찾아내시면 돼요. 그 비밀이 뭡니까? 강단 잡고 묵상하는 이 정식기도입니다. 인도받으시길 바랍니다. 이것만 딱 누리게 되더라도 여러분들은요, 싸우지 않고도 이기고요, 경쟁하지 않고도 성공하는 그런 진짜 그런 이삭과 같은 축복을 누릴 수 있어요. 인도받으시길 바랍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 새 언약의 일꾼 곧 살리는 자가 되라는 이 말씀으로 여러분 모두가 오바다같이 치유스쿨, 서밋스쿨 응답을 찾아 누리시길 바랍니다. 3기업의 응답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무엇보다 하나님과 최종을 시원케 하는 시대의 대표적 서밋, 바로 이 살리는 자의 축복을 넘치고 신나고 폼나게 누리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간절한 소원, 정말 우리를 향한 그 절대 목표 원하심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으로 들려주신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신비에 새길 수 있도록, 또 새겨질 수 있도록 성령으로 충만케 하셔서 오늘 이 말씀으로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을 시원케 할 만큼 시대 살리는 복음의 직분자, 살리는 자의 축복을 날마다 누리게 하옵소서. 오바다처럼 정말 누리게 하시고, 야곱이 이스라엘의 축복을 찾아냈는데 이 축복을 찾아내서 정말로 아버지 7 렘넌트들처럼 누리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초대교회 그런 증직자들처럼 누릴 수 있도록 축복하시되, 특별히 로마서 16장에 나오는 그런 증직자들의 그 비밀한 축복들을 한 분도 빠짐없이 싹 다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방해는 모든 사단 마귀 귀신의 세력은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결발하고 떠나갈지어다. 믿사옵고 축복하며 그리스도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